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1108쪽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게 실제적인 이 역사가들의 기록에 남겨진 역사적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고대 근동의 오른쪽에서 이제 이렇게 쭉 정복을 해오다가 애굽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집트가 이제 그 이집트를 이제 순종하는 친애굽 나라를 도와주려고 밑에서부터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 유다 북쪽에 시리아 쪽에서 한판 붙었어요. 그때 바벨론이 신흥 왕국인데 이기고 애굽 왕은 쫓겨서 이제 깨갱거리고 내려갑니다. 그때 유다의 요시야 왕이 도와주러 나왔다가 거기서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아요. 그 이후에 이제 유다 왕국은 쇠하여져 가고 네 왕이 등장했다가 이제 마지막
어제 아래 우리가 볼 때 시드기야 왕이 지금 오늘도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지만 이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 이런 상황이 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이겁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계약을 맺어서 이 사람들이 잘 지키다가 안 지키니까 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거 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2번째 때 포위해가지고 물러가게 하셨다가 이 계약을 언약을 안 지키니까 다시 와가지고 이제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오늘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역사적 정황도 있고 이게 혼재됐는데 오늘은 명확하게 그 마지막 2차로 포위됐다가 3차로 들어오는 그래서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가 고대 근동의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정확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엄청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3가지 말씀으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변화에 따라 신심이 흔들리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변화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랬다 조랬다 여러분 그리 안 해야 되는데 그리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결국 이게 내한테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 내한테 있다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으시겠죠. 저도 있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또 중요한 약속을 파기당한 경험도 저도 있는데 굉장히 배신감을 느낍니다. 정말 찰떡같이 약속했다가 약속을 어기면 여러분 약속을 계속 어기는 사람하고는 사귀면 안 된다고도 가르치는데 그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배신을 잘하죠. 아주 감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이거나 기준이 지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약속도 그럴텐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이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인데 그걸 여러분 고무줄 땡기듯이 땡겼다가 나빴다가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그러시겠어요. 오늘 8절부터 11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제 하반부 이야기인데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신명기 15장과 출애굽기 21장에 같은 동족을 이렇게 직원으로 썼다가 옛날에는 노비로 쓴 거죠. 노예로 썼다가 한 6년 쓰고 나면 7년째는 무조건 자유를 주도록 하나님께서 종법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 이렇게 출애굽기 21장이나 신명기 15장은 그렇게 딱 했는데 오늘 시드기야 왕이 잠깐 지키다가 곧바로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어제 11절에 그 파기한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노비로 또 삼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게 좀 꼬롬하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 꼬롬한 잠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고 딱 하니까 그 위기 가운데는 그런 위기 상황이 딱 오니까 임시로 언약을 좀 실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풀어줬다가 자유를 줬다가 물러가니까 또 그렇게 노비로 확 목을 잡아 끌어가지고 노비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한 거죠. 잠깐 시키는 것처럼 하다가 지키는 것처럼 하다가 그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보셨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다시 노비로 삼은 거를 내 이름을 더럽힌 행위다 이렇게 보셨어요. 내 이름을 더럽힌 행위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게 마음이 상하셨는지 이거 12절 이하에 보면은 옛날에 그 선조들도 그 약속을 불순종하고 어기더만은 너는 15절에 좀 하는 것 하다가 또 그랬냐. 이게 16절에 이거는 내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5장 이 율법과 언약을 막 지키는 듯 안 지키는 듯 믿음이 신심이 흔들리고 이런 건 내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 신앙생활 이게 쭉 하는 거 보면 저도 뭐 목사로서 옳은 100% 완전한 인간은 못 되지만은 참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한 번씩은 하나님 마음이 좀 떼봐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핑계 삼으면 이게 바깥 모습과 안 모습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래도 상황은 변하더라도 우리 신심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심이 흔들리고 상황도 변하고 그러면 결국은 둘 다 뭐 핑계 댈 수도 있고 또 도망갈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훈을 받을 것은 이 상황은 변하더라도 내 믿음의 이 초점은 변하지 말아야지. 그것만큼은 꼭 여러분 지켜나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이 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미련하다, 지혜롭다 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되면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안 변합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 좋을 때만 딱 지킵니다. 그리고 안 좋을 때는 그냥 과감히 버리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혼돈스러운 상황이 나와서 어떻게까지 가느냐 하면 게으르거나 나태해가지고 이게 좋은 것도 안 지킵니다. 이게 아주 미련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이 7년째 낳아줬다가 또 한 해 또 자유를 줬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계약을 맺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뭐 맺었다가 팔았다가 1년도 기다리도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이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실까요? 조상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못 참으신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장면이 17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진노가 이제 칼을 들겠다, 전염병을 넣겠다, 기근을 오게 하겠다 그랬고, 그리고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 추방시킵니다.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것 같이 이제 시체는 그것도 그냥 시체로 장사 지대로 치르는 게 아니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는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징벌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거는 이게 아니죠. 이건 뭐 수도 없이 예레미야에서 지금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도 뭐 안 들었으니까 더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참된 보호자이시잖아요. 그리고 선한 인도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자로 돌려버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이게 약속을 어긴 결과 이런 비참하고 무섭기까지 한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면 복이 되겠다고 하신 거는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면 그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 다 알아요. 그거 뭐 자기 팔을 흔들고 세상 그냥 사는 거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가 약속을 주신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꼭 지키는 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성경에 지금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면 그 마지막 끝절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꼭 지켜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복받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드기야 왕이 착각을 하죠. 이 종법 신명기 15장에 따라서 노예 해방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갖고 바벨론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바벨론이 물러갔다 이 말입니다. 잠깐 철수를 했어요. 이게 자기 공로로 착각한 겁니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여러분 하나님의 확실한 역사죠. 지금 이 역사적 사실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고대 근동의 이 제국의 역사를 지금 다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벨론이 물러간 게. 거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이게 뭐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막 은혜로운 간증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킵시다. 잘 섬깁시다.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 공로로 알고 또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가라 한 것도 안 듣고 친애굽 정책을 썼다가 결국은 망한 거죠. 애굽은 소멸 좀 쇠하고 바벨론이 막 엄청 강대지가 이거 완전 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3차 침공 때 바벨론이 다시 하나님이 불러들이죠. 다시 불러들이겠다 안 합니까? 지금 마지막 끝절에 보면 불러들여서 망하게 됩니다. 이 불러들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 하나님 떠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게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만 범죄하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기가 잘된 줄 알고 그렇게 범죄했다가 그런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달랐죠. 사도 바울은 제가 가시가 있지만 이 약한 것이 강함입니다. 이게 전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그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생각하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